오늘 말씀 같이 봅시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참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는가? 성경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은혜가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믿음 안에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고, 디모데후서 1장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다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의 영적인 유대감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함께 선교를 감당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의지했고, 디모데는 바울을 이제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면서 함께 믿음의 여정에 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바울은 디모데를 축복했고, 이런 영적인 관계 속에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해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개인적인 이제 서신으로서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 후서 2장에는 그 마음이 도드라지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보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이 자신의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이라 권면해 주고 있는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해주고 싶었던 말일 것입니다. 내가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이 말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먼저 디모데야, 내가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 안에 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사람들 안에 거하게 되면은 사람 때문에 위로받지만 또 사람 때문에 실족하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돈 붙잡고 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돈 때문에 내 삶이 조금 편안해질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돈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붙잡고 어디 안에 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사라지는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은혜 속에, 이 말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면서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은혜 속에 거해야 돼,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야 돼, 그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은혜 속에서 강건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강건하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흔드는 일들을 만난다 하여도 견고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건해야 돼, 견고한 마음,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참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 내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은혜 안에 거하면 내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는 강건한 마음을 지키며 은혜 안에 살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은혜 안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 해나가면서 우리를 흔들리는 것들, 흔드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강건한 사람, 보면은 좀 유약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흔들리고 쓰러질 것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속이 단단한 사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이지만 그래도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합시다. 강건해지십시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아멘. 강건해지시기를,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의
사람이냐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에 합당한 삶이냐, 고난을 받지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냐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여러분 사실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고난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1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 2장에서는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자,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바울이 보고 있는 믿음의 경주란 고난과 떼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삶에는 마땅히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조그만 고난이 있어도 자꾸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좋지 않아요. 그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쉽게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말 하나 때문에 너무 쉽게 상처받으면요 그거 곤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분들 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나 그 정도의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거 좋은 태도인 거예요. 그거 담대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도 좀 차치해 두고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란 좋은 병사는 어떠한 사람인가? 개인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 시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사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좋은 군사가 되어서 로마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은퇴하게 되면은 은퇴 후에는 많은 보상까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자. 로마 군사도 그 로마 군사가 되면은 많은 특혜를 받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냐. 너 그것도 기억하면서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보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좋은 군사란 어떤 사람인가? 개인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생활은 내려놓고 군사로서의 직무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좋은 군사, 아니 군사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군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개인의 생활에 얽매여 있게 된다면 여러분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렵게 될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전쟁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모집한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너무나 과하게 해석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무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군사와 같이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좀 목사님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고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사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책임져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과 다 같은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자의 삶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개인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즉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삶이고 좋은 군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욕심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군사와도 같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좋은 군사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나의 개인적인 삶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치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되는 것 아닐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되면은 우리는 개인의 삶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마지못해서 감당하고 어쩔 수 없이 감당하게 된다면 이렇게 예를 들면 될 수 있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싫은데,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해야 된다면 그 삶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우면 기도의 자리를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은혜가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지, 그렇게 내 마음에 동의가 있다면 우리는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고 기도하러 나오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될 것이에요. 오늘도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기뻐서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관을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경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승리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경주를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내 삶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거의 대부분 상한 열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동일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일 거예요. 이 과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면, 즉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과정,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과정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참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과도 같이 결과가 중요한 세속주의 세상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되지, 결과만 훌륭하면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고 말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눈에 보기에 좋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꽁 잡는 게 매지, 그 과정보다도 내가 좋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열매라는 표현이 사실 걸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내가 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 과정은 잊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고 박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한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역도 그와 동일할 것이고 목회자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 과정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열매는 그냥 헛된 열매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아도 승리관을 얻을 수는 있어. 그러나 과정이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 눈에 보기에 열매를 맺은 것 같다 할지라도,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인 거죠. 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정말 경계하는 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법대로 경주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경계하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농부의 삶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3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좋은 군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제대로 경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시간상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묶어서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거, 그 모습에 또 하나는 그가 수고하고 있는다는 거죠. 농부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수고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농부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농작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농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가 이 믿음의 경륜을 감당하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수고하는 삶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수고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수고하지 않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높이 추앙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손쉬운 방법으로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면서 넌 그것을 다스려라, 그것을 번성케 만들어라 말씀하셨죠. 그것은 수고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는 삶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사명인 거예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 속에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명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명은 그 사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흔히 하는 말로 돈을 벌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 돈에 내가 버는 수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소중하다는 거죠. 수고하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적게 버는 것 자체도 수고하는 삶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수고, 그 노동, 그 사명 자체는 다 뒤로 한 채 내가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었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열매 맺었어, 너의 결과가 어떤 것이야, 그것에만 자꾸 집중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수고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전 그런 면에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수고하는 농부에게서 배워라. 농부들이 소출한 것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소출했는가, 그것에 주목하기 전에 먼저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보고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이 세상은요, 수고하지 않은 농부도 곡식을 먼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수고한 농부가 반드시 먼저 곡식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은 자들이 먼저 곡식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수고한 농부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수고한 농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수고한 농부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름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매듭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봐라. 주께서 너희에게 세상의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지혜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하는 농부와도 같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부터인데 시간이 다 됐어요. 할렐루야. 그건 또 다음의 기회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 맨 끝에 우리 13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우리 11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11절 말씀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또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이고 부활의 원리이고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면 비로소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죽는 신용이 아니에요. 진짜 주와 함께 죽으면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살게 될 것이다.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 강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은혜 속에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쉽게 상처받거나 쓰러지지 않는 강건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군사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자신을 부르신 사명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자신의 사명보다 내 개인 생활보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경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들을 행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잘 수고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